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8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작품이 되듯이 만남과 만남, 사건과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의 삶의 모습, 인생의 작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도 감옥과도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보릿고개와 같은 빈곤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전쟁의 상황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은 일상의 삶에서 격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미래가 캄캄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과도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창안한 사람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때 그 삶의 의지에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창조적인 새 일을 행할 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 번째는 경험적인 가치인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거나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인 가치인데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우리의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치가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자유, 그것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만은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빅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 반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 속에서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싸우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묵상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묵상 속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감옥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나는 의미를 선택합니다. 나는 희망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선택합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절망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총살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니. 내가 주인을 위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했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다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원망과 낙심과 포기로 반응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감옥에서 요셉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몰라요. 주인 보디발이 그렇게도 신임했는데 그의 아내를 탐하다니 어떻게 그런 배은 망덕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을 거예요.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아셨고 요셉을 지켜보셨고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오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으나 실은 자유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깁니다. 요셉은 자유롭게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의미 있는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감옥과 같이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에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지금 현실이 광야 같아요. 지금 현실이 사막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해줄 거라고.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 속에서 형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감옥이라는 현실의 그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했어요. 같은 죄수끼리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죄수들을 섬깁니다.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록 죄수들과의 만남이었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잃어버리고 국사범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위 관리들이었어요.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우연히 찾아온 만남을 통해서도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 가운데 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섬깁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속에서 형통한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형통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키워줍니까? 누가 으뜸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에게요? 섬기는 자를. 둘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도 여기서 행복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에 요셉이 세심했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요셉이 살폈어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은 한때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 살피지를 않았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채색 옷 입고 형제들 앞에 우쭐댔습니다. 꿈을 꾸고 우쭐댔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얼굴빛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그 국사범 고위 공직자,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하루는 각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표정을 보고는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단박 알아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세문안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 신학교 시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은사수예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직장을 퇴직하고 딱 한 학기 등록금 하나님이 남겨주셔가지고 등록하고 2학기 등록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학교 교문 앞을 터벅터벅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퇴근하시다가 차를 타고 쭉 가시다가 저를 지나쳐 가셨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저예요. 저를 아시거든요. 다시 차를 백해서 쭉 오시고 창문을 열어서 박전도사 잘 지내? 등록은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내 방으로 좀 와. 무엇을 주셨을까요? 등록금을 주신 거. 어느 교회 성도님이 등록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교수님이 좀 전해주세요. 민감하신 거죠. 민감하신 거죠. 나중에 제가 첫 번째 부임해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임시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곁에서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넉자예요? 석자인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게 요셉은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 일에 가치를 둡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요셉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중요한 비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40장 8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해석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감옥 안에 또 하나의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답답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잖아요. 그때 바로 왕은 요셉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지혜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에게 답을 받아 이웃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풀리지 않는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아요.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같아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힙니다. 염려의 감옥에 갇힙니다. 불안의 감옥에 갇힙니다.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요. 내가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향락주의, 물질주의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감옥, 회의주의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자유인이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노예로 살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사람의 문제를 풀어 해석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실제적인 영적인 지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창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고난은 왜 왔는지, 죽음은 왜 왔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린 너무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부활이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에디오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그 광야에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마침 그 관리가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 53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가 누구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된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보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한번 예배 드려보시라고, 성경 읽어보라고. 내가 설명을 다 못해도 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요셉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우리도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가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사람 요셉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혹시 감옥과 같은 현실에 있는 분 계세요?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감옥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옥같이 답답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 요셉처럼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삶을 바꾸고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으로 옮겨섬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의미 있는 일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형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숨겨놓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의미를 선택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